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 충격을 받습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충격을 받고요. 갈릴리 시골 구석에서 살던 사람들이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렇게 번화하고 그렇게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나서 감탄을 합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본 적이 없었을 텐데 5절에서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봉헌물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을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율법에 따르면 그 한 해에 세 차례에 걸쳐서 성전을 올라가라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아마 형편상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이들 중에는 난생 처음으로 성전을 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성전이 공사 중이었습니다. 헤롯 성전. 헤롯 대왕은 유명한 건축광이죠. 그래도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헤롯이 건축한 건축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공사를 BC 20년에 시작해서 완공을 AD 63년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이 넘도록 성전 공사를 했는데 이때 이들이 갔었을 때는 아마 본 건물은 완공이 되었을 테고 주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본 건물의 웅장함을 보고 그렇게 감탄을 한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꽤 길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그리고 헤롯이 지은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인데 규모 면에서 보면 헤롯이 지은 성전이 가장 크고 웅장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의 2배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그 건물의 웅장함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는 거죠.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이 서울역 건물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야, 이렇게 큰 건물이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나? 그리고 세종로에 가면 서울 시민문화회관이 있는데 그 건물을 보고 또 감탄한 거예요. 건물의 높이가 무려 10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 나중에는 그것보다 더 높은 건물이 생겼는데 청계천에 31층 건물이 생겨서 건물 이름을 아예 3.1빌딩이라고 지었고 그 주변에 고가다리를 만들었는데 고가다리의 이름도 3.1 고가다리라고 지었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들을 보면 눈이 핑핑 돌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이게 제자들이 받은 두 번째 충격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어찌 보면 악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헤롯 대왕이 국력을 총동원해서 건물을 짓고 있고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너질 것이다. 아마 그걸 헤롯 대왕이 알았더라면 붙잡아 왔을 텐데 그렇게 재수 없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짓지도 않은 건물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80년 넘게 공사를 해서 AD 63년, 4년경에 완공을 했는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AD 70년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뜨립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성전의 일부 잔해가 남아 있는데, 허물어뜨리다가 남은 잔해가 남아 있는데, 그 잔해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만큼은 일부러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유대인들이 늘 찾아가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세웠던 그 거룩한 성전의 일부 잔해라는 것을 알고 눈물을 터뜨리고, 성전을 잃고 땅을 잃어버린 그네들의 애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벽인데, 저 벽을 보면 돌 하나하나의 크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해설사의 설명에 따르면 로마 군대가 그때 성전을 허물다가 일부러 저거는 남겨두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것마저 다 허물어 버리면 로마 군대가 한 그 위협을 사람들이 모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잔해는 남겨두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돌덩이 건물도 로마 군대는 얼마든지 쓸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만큼은 남겨두었다 하는 설명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무 위키를 보니까 통곡의 벽은 집안 역할을 하는 축대의 기능이 있어서 허물어뜨리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허물어뜨리는 것이 워낙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남겨두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들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유대 민족의 구심점, 그들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가?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충격을 받아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복구를 했는데, 헤롯이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건물로 지었고, 그것이 또 이번에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때 유대 민족이 받았을 땐 상실감, 절망감이 얼마나 심했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네들이 지녔던 충격,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어두운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살아본 것 같아요. 초가집에서도 살아보고, 무허가 판잣집에서도 살아보고, 흙벽돌로 지은 오두막에서도 살아보고, 난민 수용소 같은 데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보기도 하고, 천막집에서도 살아보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리 밑에서만 살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다 살아봤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서 지금도 집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등만 대고 잠잘 수 있으면 집이다. 뭐 거기 꾸미고 자시고 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다가 강제 철거를 당한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70년대 초반에 광주 대단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요즘에 성남시에 해당하는데, 서울시에 살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철거해가지고 저쪽으로 집단 이주시킨 게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냥 한 가구당 20평이다. 그래서 줄로 그어가지고 분필로 쫙쫙 긋고 거기에서 그냥 니들 살아라, 아무런 기반 시설도 없이 그렇게 살게 하고, 나중에는 분양가를 올리고,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7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저런 철거가 한번 벌어지면 뭐 거의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가 되고 그 철거 대원들이 와서 주민들과 대치를 하는데 아주 극한 싸움을 벌이는 거죠. 제가 살고 있던 집도 철거될 때 우리 어머니가 나서서 싸우다가 실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그런 장면을 보면 눈이 핑핑 돌아가는 거죠. 정말 총이라도 있으면 다 쏴주고 싶다. 어린 마음에도 그런 살이를 느낄 정도로 아주 살벌합니다. 아이들이 가끔 블록 쌓기 놀이를 하다가 집을 정성스럽게 지었는데 지나가는 어른이 그걸 발로 툭 걷어차면 가만히 있을 아이가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죠. 하물며 한 가족의 삶의 터전이 되는 건물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피어더미 사이에서 이불을 깔고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 철거미들의 생활상을 그린 소설 작품 중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 그런 소설들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 정말 처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난장이를 아버지로 둔 삼남매는 매일 밤 하늘의 달을 쳐다보면서 달나라로 이주하는 꿈을 꾸고요. 야, 우리 저기 달나라에 가서 천문대에서 망원 렌즈를 닦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난장이 아버지는 굴뚝에서 떨어져서 죽고 삼남매는 전부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을 다니게 됩니다. 건물이 무너졌을 때, 자기가 살던 집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 무너졌을 때의 상실감과 충격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유대 민족들이 다 들고 나섰겠죠. 그냥 우리 다 죽여라. 그러면서 아주 극렬 저항한 게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최후까지 남아서 항전한 사람들이 마사다라고 가는 요새, 그 거대한 요새에 가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요새에 올라가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옆에 토둔을 쌓고, 그래서 마사다 요새에 내일쯤 함락될 것 같다라고 할 때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성전이가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끔찍한 환난과 재난이 첩첩산중으로 몰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서 12절까지 계속되는 재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미혹을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선명 같은 통일교 교주들,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을 할 것이고, 전쟁과 난리가 끊이지 않고 기근과 전염병이 돌고 엄청난 자연재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될 것이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그런 환란이 계속되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잡혀서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접고 이제 하늘나라 갈 일만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일이죠. 그것 외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체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몇 시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그러면 재산을 다 처분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걸 일컬어서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용어로 많이 설명을 하죠. 아주 절망적이고 우리 힘으로 견디고 버티기 어려운 사건들을 되풀이해서 겪다 보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냐.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마지막이 오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을 텐데,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그냥 무기력에 젖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 다시 오시기만 기다려야지. 종말이 임박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웁니다.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극한적인 고난을 겪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욥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까닭 모르는 고난이 꼬리를 물고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강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렸는데, 집이 무너져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자기의 자녀들이 전부 떼죽음을 당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많던 양떼들, 가축떼들이 다 죽었고요. 또 남아 있는 것은 강도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은 것을 전부 약탈해 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 가축, 종들 전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집도 무너져, 재산도 무너져, 자녀들도 무너져, 명예도 무너져, 지위도 무너져, 아내도 무너져, 결국은 믿음도 무너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자기의 건강까지도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기 제일 마지막 42장은 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욥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고난은,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가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생생하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하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끊이지 않고 마침내는 제자들이 권력자 앞에 끌려가서 심문을 받고 온갖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면서 절망의 극한 상황에 내몰렸을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복음을 증거할 때라. 너무나 놀랍고도 역설적인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복음이 이런 것이야 증언할 때는 우리가 잘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도 그럴 때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셨어. 내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 그래서 무언가 성공을 하고 성취를 이루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하고 절망에 빠지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을 때 그때가 복음을 증거할 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의 절망과 고난을 겪고 있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고자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확성기로 듣게 하시고 확성기로 말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과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여라.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들이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지켜주시겠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지혜와 구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언제 성전이 파괴되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다만 종말의 징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 종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어떤 극심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말씀과 지혜를 주셔서 증언할 기회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목숨을 얻어라. 아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중에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복음성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토머스 도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재즈 가수인데 1899년생입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음악 활동을 했는데 절반은 클럽에서 연주를 했고 절반은 교회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세상 일은 다 그만두고 교회에서 음악 봉사만 했는데 1932년 8월에 세인트 루이스에 있는 어떤 부흥 집회에서 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만삭이 된 자기 부인을 집에 놔두고 집회 장소로 갔는데 부흥회 하던 첫날 밤에 전보가 왔습니다. 부인 사망이라는 전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 그만두고 집으로 달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기마저도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자기 아내하고 아이를 같은 관에다가 함께 넣고 장례를 치르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 이후로는 음악 활동도 중단하고 일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죠.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이상한 경험을 했는데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피아노 앞에 앉는데 이상하게 평화로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까닭 모르는 평화가 마음속으로 밀려들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멜로디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피아노로 옮겨서 연주를 했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건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곡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